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고 또한 예배의 때를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탄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성탄 선물입니다. 지금은 이전만 못하지만 예전에는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때가 되면은 또 결핵 환자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실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카드를 보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한 송년 예배 때에 직전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금년에 어떤 선물을 받았고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수만 집사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여러분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런 농담도 하고. 아무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뭘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는 성탄의 의미를 가장 귀한 선물과 연결지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인 본문 16절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누구로부터 받는가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값진 것도요, 원수에게 받으면요 별로 그렇게 값지게 생각이 안 됩니다. 당장 팔아 버리려고 그러지,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그러지 그것을 귀하게 간직합니까? 그러나 종이 한 장의 편지라도요, 소중한 사람에게 받으면은 그거 깊이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밝히고 있어요. 선물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디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디돔이라고 하는 말은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선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수여하다, 선물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인이셨어요.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 보면 화랑, 충무, 을지, 무공훈장 3개예요. 왜냐하면 이 훈장이 국가에서 당신께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천하실 때까지도 대단히 그 훈장들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극에서 보면 훌륭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주는 함부로 마시지 못합니다. 같은 술이라 할지라도요, 임금이 하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언론에 대통령 시계가, 얼마 전에도 대통령 시계가 등장하더라고요. 꼭 어떤 혼란이 있거나 무슨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대통령 시계가 등장하더라고요.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서 나눠주나 보지요. 그런데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 시계는 값어치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지탄받는 대통령의 시계는 일반 시계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계는 차고라도 다니죠. 지탄받는 대통령의 시계는 차고 다니기도 창피해요. 그래서 일반 시계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때론 선물의 브랜드나 가격보다 누구 어떤 이로부터 받는가가 더욱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밝힌 주신이 선물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의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예요, 바라. 근데 이 창조하다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돼요. 사람은 창조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라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12장 23절은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며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셨다. 그렇게 주신 선물은 세상 어떤 선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귀한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선물의 중요 조건 중 하나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격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러한 성탄의 때에 좀 부한 사람이 좋은 선물을 내놓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작은 선물을 내놓고 그래서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들이 다들 먹고 살만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의 기준을 두지만 그때는 그렇게 가격의 기준을 안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앞에 내놨는데 그래가지고 전시를 해놨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같은 학생들은요 작은 선물 내고 다들 그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저 큰 걸 받고 싶다. 왜 보기에도 포장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들 뭐 나눠주는데 다 그 선물만, 야, 저 선물은 누구에게 갈까? 근데 드디어 한 사람에게 그 선물이 갔어요. 다들 탄성이 터집니다. 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뜯기를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포장을 뜯으니까 그 다음에 또 포장이 있어요. 또 그 포장을 뜯으니까 또 포장이 있어요. 또 그 포장을 뜯으니까 또 그 포장이 있어요. 나중에 그 선물 안에는 사탕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크니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선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증거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진 돌판은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친히 만들어서 적으셔서 새겨놓은 그러한 귀한,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귀한 돌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보니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산 밑으로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 귀한 것을. 놀랍도록 귀한 선물이지만은 백성들이 받기에 합당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하나님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귀한 선물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 어떤 의인 성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독생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이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모세에게 주어진 증거판처럼 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소망과 복이 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돌판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없으니 그걸 깨트려 버렸는데, 그런데 그 증거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도 아니하고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죄와 허물과 악함 가운데에 있더란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의인이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보다 착하고 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다 허물이 많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증거판조차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독생자를 받을 만하다, 영접할 만하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당신이 뭔데 나의 구원자라고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무엇인데 나의 주님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그러한 자들을 품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요. 그러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각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예요. 지금이 영접할 때예요. 믿을 때예요. 함께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귀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때입니다. 중동 건설붐이 일었을 때에 어떤 아버지가 그곳에 파견을 나갔다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국 전에 예전에 저희 형님도 중동으로 건설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마는 그때 한창 중동 건설붐이 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이제 중동에 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갔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3년 만에. 그래서 아들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죠. 야, 아버지가 이제 귀국을 하는데 홍콩을 들렸다가 하는데 너희들 원하는 거 있으면은 아버지가 사다 줄게. 왜냐하면 그때는 좀 우리나라보다는 홍콩 이런 데서 물건들을 많이 사가지고 오니까 야, 아빠가 홍콩 들리는데 좋은 거 사다 줄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답을 합니다. 아빠, 나 시계 사줘. 그래, 내가 시계 사다 줄게. 둘째 아들은요, 카세트 플레이어 사다 줘. 요즘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카세트 플레이어. 그래, 아빠가 사다 줄게. 이제 막내예요, 셋째 아들. 그랬더니 이 셋째 아들이 말을 안 해요, 선물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빠면 돼. 아빠만 오면 돼, 나는. 뭘 사줄까? 근데 이 막내는 영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해요. 나는 아빠만 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누가 제일 기특해요? 이 막내가 제일 기특한 거예요. 아니, 아빠가 3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첫째 아들은 시계를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막내는 아빠면 돼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자랑을 하는 거죠. 내 막내 아들이 나만 있으면 된대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시계, 둘째 아들에게 카세트 플레이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에게 물었어요. 야, 너한테는 뭐 줄까? 그랬더니 이 막내가요, 아빠 나가자. 그러더니 어디로 데려갑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미도파 백화점. 예전에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미도파 백화점이 되게 가장 유명한 백화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 데려가지고 아빠한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아빠가 다 사줘요.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니, 선물을 내가 원하면 뭐든지 사줄 아버지를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이 지혜가, 이 예화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이요? 재물이요? 형통이요? 당장의 성공이요? 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굳게 믿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시험과 죄와 저주와 환난과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선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접하시며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셔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어디서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가진 지금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영생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고 방탕하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다스리고 절제하고 소망을 갖고 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과 지혜를 다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또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소중한 이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참된 의미가 새겨지고 나누어지는 정말 놀랍게 열리는 그러한 2024년 성탄과 2025년을 향한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오늘 대단히 일찍 마쳤죠? 더 은혜가 됩니까?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에 가족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은 들어요. 발표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해왔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약간의 걸림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도
올라와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성탄 가족 발표회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감히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놀랍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